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감사요,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주보에 이 새벽 예배를 그냥 새벽 예배가 아니라 좀 특별 새벽 예배라고 이름을 좀 붙이고 싶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자칫 또 마음에 그런 눌림이 있으시진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막판에 그 글자를 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 성도들에게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밤에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한 40분 설교를 했더라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 세 차례나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근데 끝내는 실패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에요. 어떤 소리가 이겼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요구,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 세상의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에 장악되고 말씀만이 승리하시는 이 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빌라도에게 이 한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권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권한 누가 주신 것입니까?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일처럼 이 일이 진행되고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과연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어느 길을 가고 있었느냐? 십자가에 예수를 넘겨주는 쪽에 있었느냐?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느냐? 주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겨준 자의 죄는, 그 책임은 그에게 있고 더 크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의 죄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가야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치고 하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무리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친 것 주님이 다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너는 어느 편에 서겠느냐 하신 것이에요.
그 죄가 작지 않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골고다 언덕, 예수님 수치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이 길에서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죽임 당하시는 그 현장에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정말 귀한 자들이죠. 그중 첫 번째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오르실 때 그 전에 이미 적어도 2차례 이상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폈죠. 예수님 사형 선고를 기준으로 그 전에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채찍질을 명령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도 다 포기하고 넘겨주면서 이제는 가장 그 가혹한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그 가장 강도 높은 그 십자가 그 채찍질 형벌을 예수님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왜 채찍질을 하는가? 첫 번째는 그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몸이 강건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도 빨리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유월절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얼마나 거세게 채찍질을 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빨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이 가장 강도 높은 이 십자가 이 채찍형은 완전히 그 살 가죽이 뜯겨져 나가고 그 뼈가 부러지고 그 내장이 터져나오고 몸이 터지는 그런 아주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형 자체가, 그리고 십자가형 자체가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권세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형은 주로 로마를 반역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이미 채찍으로 온 몸이 성한 데가 없고 다 뜯겨지고 터지고 피가 나고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십자가, 그 나무 기둥 하나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누가 그 모습을 보는데 로마를 반역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그 무거운 나무 기둥을 들 힘이 다 소진되셨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고 있던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군병들이 붙잡은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무나 한 1000보 정도 자기의 짐을 지워서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노역과 부역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어디 출신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이죠. 구레네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지금의 리비아 그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 그 연안에 있는 그 도시예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올라온 것이에요. 아무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유대교 사람이 아닐까 추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 자기 차도 없는 그때 그 먼 길을 여행하려면 자기 진보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겉옷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돈을 넣은 전대도 있어야 되고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뭐 자기 또 뭐 신발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그런데 강제로 이 노역을 당하니까 자기 짐을 챙길 수 있나요? 질 수 있나요? 이거 자체도 너무 버거워요. 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멸시받는 자리에 시몬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시몬도 너무 재밌어요.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봐라. 아,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다.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조롱받는 자리에서 함께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나무 기둥은 온몸이 피로 얼룩진 예수님에 의해서 다 피로 묻어지고 얼룩이 진 그 나무 기둥, 예수님이 짚으셨던 그 손자국에 자기 손을 포개면서 이것을 지고 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로마인이 부역을 시킬 때 여러분, 로마인을 시키나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비품 있는 그 사람을 지목할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 기반이 없고 이 동네에서 어떤 힘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천한 사람을 골라야 뒤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그 부역을 당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마치 사람들이 나를 강도 보듯 죄인 보듯 그 시선을 다 받아가면서 조롱받아가면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불평과 원망과 그 짜증과 괴로움과 그 억울함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성경기자. 이 마가가 이 시몬을 기록하는 내용이 재밌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냥 구레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때마침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재수없게 그때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그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지금 이 사건의 현장, 이 때는 AD 한 31년경으로 보여져요.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한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지나서 AD 65년에서 70년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5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만약에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면 어떠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유명한 신실한 신자들의 이름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 루포 하면 딱 알아먹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바로 시몬이다. 그 억지로 이 부역을 지는 억울함 속에서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근데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을 보니 그 핍박이 가득한 서슬퍼런 환란의 시대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그 건실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사역의 길에서 루포의 어머니가 항상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항상
보살펴줬기 때문에 그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러분, 시몬이 그 억지로 부역을 당하는 것이, 내가 이름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택해 주신 십자가 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주체가 누구예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붙들어 그랬어요. 그들이 붙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은 로마 군병의 험악한 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예수님이 나를 꽉 붙드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매번 설교 때 이거 암송하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해요? 내가 나인데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나요? 우리는 항상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십자가보다는 항상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바라바를 더 좋아했던 우리,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 십자가 지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잡아서 붙들어서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의 길 걷게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 길이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왜 내가 강도같이, 내가 왜 행악자같이 내가 이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생각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시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아, 이것은 죄 많은 나의 십자가인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 지시고 마지막까지 거기서 숨지셨구나. 예수님이 모든 부인당하심과 모든 멸시당하심과 수치당하심과 체포당하심과 신문당하심, 그것이 다 나의 것인데 나는 그 잠깐 그 길, 1000보 정도 되는 그 짧은 길 내가 동참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 후에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신실하게 걷는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억지로라도 강권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슬픔으로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무리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도망간 이때에 그 수치받는 언덕길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수치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얼마나 참 감동이 됩니까? 그런 고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이 고귀한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딸처럼 여기시는 주님. 그런데 한 가지 바로잡아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인당하시고 또 배신당하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제가 2년 전에 설교했을 때 그때 그 장면이 떠올라요. 예수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뜻을 사람들이 모를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던 그 뜻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모든 예수님의 일을 다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지함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멸시함이 예수님을 가장 괴로우시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가? 사람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들은 수차례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던 25절 말씀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면요.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뜻대로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줬다. 근데 그들이 누굴 구했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뜻은 바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던 바라바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바 설명드렸지만 바라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흔한 강도가 아닙니다. 바라바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이 악한 로마 나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바라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납시다. 힘을 냅시다. 나갑시다. 싸웁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해. 그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억눌린 사람들에게 바라바는 정말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힘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우리가 무찌릅시다. 그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 그 구원, 세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 그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혀 힘이 없으신, 베드로에게도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신 예수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힘 있어 보이지 않고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예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완전히 박멸해야 되는 그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가 이루어줄 그 세상 나라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그래요. 그러면서 29절, 30절, 31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이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너희들이 구하는 그 세상,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것은 다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날에는 차라리 아이를 베지 못한 태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 멸망의 날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 죽는, 자기 아들이 죽는 그것을 보는 그 어미의 심정,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산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게 우리에게 덮이라, 우리를 덮으라,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그 심판이 참혹하고 그 고통이 가혹해서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가? 세상 나라를 약속해 주는 바라바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 마음에 그 세상에 대한 정욕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마음에 담아두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세상 다 지나가. 세상 향한 모든 정욕 탐심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자들은 바라바를 구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시다는 것들을 판별해 주는 것이에요.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영광과 고난을 예수님께 주세요. 오로지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께만 주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십자가 이후부터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고 반드시 마지막 멸망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온다. 그때는 지금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하늘의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넘겨준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심판했던, 정죄했던, 체포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사로잡히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전을 29, 30, 31절에서 보여주시고 그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 두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에요. 두 행악자 그랬어요. 행악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을까? 아니면 강도들이었을까? 그러면 어떤 강도였을까? 분명하게 말해주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악에 대한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행악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는 항상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행악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삭스로 대가로 그 보응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행악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예수를 비방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결말을 알잖아요. 이 두 사람의 결말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과연 무엇이 그 두 사람의 길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행악하고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두 사람.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9절이죠.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비웃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 악을 쓰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그 모든 그 고통과 이 모든 이 괴로움을 다 예수님께 풀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심각한 멸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와 똑같이 힘없이 무력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볼품없이 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구원자의 모습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조롱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조롱이에요. 그의 확신은 뭐예요?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편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이 사람은 절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런 조롱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아무리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칭함을 받아도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심판받고 곧 죽어도 내가 이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악다구니를 쓰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에게는 구원을 구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당신이 구원자일 수 있겠어?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멸시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맞습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하는 그 악다구니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런 비천하고 초라하고 내 몸은 항상 병들어 아파 썩어가는 이 괴로운 삶이 정말 영광이 많습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자입니까? 그렇게 조롱한 것이.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비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웃고 멸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에게서 한 모습을 그가 포착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고통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게 돼요. 근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람이 이제껏 행악을 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하면서
무가치하게 인생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의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41절이죠.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랬더니 그가 뭘 알아요? 이 십자가, 이 심판과 이 사형당함은 우리에게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 이 십자가는 마땅한 것이지 않느냐 그랬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이 심판이, 이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흠없고 점이 없는 이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부당하다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또한 그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십자가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을 줄 이 사람이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뭐라고 고백해요? 4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 자기 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라바를 구해요?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의 밖에 있는 그 세상 그것을 받는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그 죄, 그것을 이 한편 강도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그 빛의 나라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둠의 나를, 이 행악한 나를, 이 십자가와 심판만이 마땅한 나를 불쌍히 여겨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아주 오래된 궁금증이 풀려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편 강도, 구원받는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렇게 일평생 범죄하다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구나.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공로가 작은 것입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행함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그 일이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그 행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이 명하신 그 행함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어떤 열심을 부리는 그것이 일인 줄 알아요. 행함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 그게 무슨 일이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은, 우리의 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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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여 구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자들은 바라바를 구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자들, 오직 예수님만 구합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여, 예수여, 예수를 구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행함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이 그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린 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로 인도하시는가? 나를 왜 그 수치의 길로,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 십자가, 거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즉시로 낙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해골이라는 곳 같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자리같이 느껴지는 순간이라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이 자리를 바로 천국으로 바꿔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회개하라 하시는가? 왜 주님이 십자가지라 하시는가?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을 부인하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예수의 나라를 주시고 그 낙원의 영광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이 밤에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만난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만난 예수의 영광, 우리 주님 그 영광 아래에서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나의 유죄함을 깨닫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영원한 나라 허락받고 확실하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